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일은 뭡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그때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할 말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이 only and one son,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거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집트에 전무후무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6절 보세요. 애굽 온 땅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 9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가득한 가운데 최후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애굽 땅에 벌어져 애굽 온 땅의 집집마다 비명소리가, 아비의 비명소리가, 어미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5절 보세요. 4절부터 볼까요?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으로 들어가셔서 처음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큰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바로에게 장자, 큰아들은 뭐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과도 같은 거예요. 고관절인 거죠. 삶을 지탱하는 힘, 삶을 지탱하는 소망, 그게 바로 왕에게 큰아들이죠. 왕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공들여서 키웠겠어요. 온갖 걸 배우고 온갖 걸 훈련시키고 그렇게 정성껏 키웠을 텐데 하나님이 그 밤에 데려가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을 굴복시킨 것처럼 바로 왕의 장자는 허벅지 관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가 뭘 잘못했죠? 잘못한 거야 엄청 많지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인자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준엄하심도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여러분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알고 있는 모든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만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도 못 봐주시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까짓 것도 이해 못 해주시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쯤도 이해 못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만 본 거예요? 인자하심만 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봐주시는 걸로, 죄를 용납하시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만큼 미워하시느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소멸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그릇이 함께 있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죄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셔야 하기에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은 뭘 통해서 임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긍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긍휼이 임할 때 7절 보세요. 놀라운 게 있지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려고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애굽 땅을 떠날 때 개들은 소리를 지를만 하잖아요. 康康康康 울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도 한데 하나님이 개들 입도 다 틀어막아 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뭘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긍휼을 입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어린 양의 피, 그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는 긍휼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그러한 끔찍하고 아픈 일이 우리의 인생에 없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와 공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까? 만만히 봤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성품이 같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하기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진노의 그릇을 쏟으실, 진노의 그릇을 담겨있는 진노를 쏟으셔야 했기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에 아들을 죽이시는 긍휼을, 십자가의 긍휼을 마련하셔서 먼저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기 전까지 진노의 그릇을 이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의 그릇이 언제 우리의 인생에 쏟아질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의 그릇을 예수님에게 쏟으셔서 이제 우리가 받을 진노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준엄하심을 정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끝내줄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에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 이런 현실을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의 성품을 같이 기억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권면을 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다시 조국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굳건히 머무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화 땅에 화도시온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화도시온 교회가 주여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질서 아래에 머무는 그러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강화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돌이키도록 그렇게 주님 구원의 통로가 되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회복되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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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